꽃들과 만물이 생생약동하는 이때 여전히 코로나19로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인으로서 더욱 수양, 연구, 치사의 3대력을 양성하고 마음을 허공처럼 키우며 확장시켜가는 기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중앙총부 일요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전언배 올립니다. 죽비 신호에 맞춰 4배 올립니다. 청정한 마음모는 입정합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속여놓은 계공도일체고에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시대 무색성향미적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과에 무과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 고드간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마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마.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합장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님의 음조와 음덕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었고 일요일에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단 하루라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피은됨을 절실히 알기에 이 순간도 두 손을 합장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나이다. 그러하오나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각종 재난과 질병들로 고통이 깊어졌음을 깊이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받는 고통들이 비록 스스로 지어받는 인연과의 진리적 작용이라 하더라도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한때 어리석음의 소침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경계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은생어에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사회 어둡고 그늘진 곳에 밝은 광명과 사랑과 은혜가 감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동포와 상생의 선연을 맺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자신과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모든 일들이 진리의 뜻대로 순리적으로 자리타로 이루어져 모든 일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혼념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외에 함께한 공덕으로 스님들의 경륜과 포부를 채받아서 근본을 살려내고 정신개벽에 앞장서는 공부인들이 될 것을 다짐하오니 특별하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어는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43장 말씀입니다. 43. 대산종사 교단의 체제 확립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교단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교단 만대가 밝을 것이라. 근본이 서야 도가 살아나나니 근본에 바탕하여 힘써 행하야 하느니라. 교단의 근본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원의 교법이니 공부를 위주로 하여 교화가 따르도록 하고 교화를 위주로 하여 사업이 따르도록 하며 사업을 위주로 하여 인류가 따르도록 하고 인류를 위주로 하여 사생이 따르도록 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 읽겠습니다.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주 선학대학원 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설타원 하상희 교무님이 설법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어른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앞에 우리 원무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대종사님께서 대산동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보배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한글 그죠? 한글을 말하고 인상을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991년 12월에 제가 미국 처음 유학을 갈 때 이제 거기 처음 갔으니까 이제 제가 미국의 학문도 보고 그렇게 해서 논문도 쓰고 그러려고 갔다가 이제 이 의학과정 이제 한 코스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 레벨이 있는데 이제 영어에 대한 이해는 있으니까 이제 제일 상위 그룹에서 들었는데, 그때 한국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한국 학생들도 많아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어 배우는데 이렇게 열광을, 이렇게 열렬해야 될까? 그 말을 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열렬할 거다. 한국어 선생님들을 다 모여갈 거다. 그랬더니 정말 그럴까요? 아마 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럴 거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그럴 날이 언제 올까 그랬는데 요새 그 케이팝 그를 틀고 어쨌든 한국이 대단한 위세를 떨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그 열풍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지금 한국어 학당을 그렇게 자격증을 갖춘 과정을 한다니까 저 생각에는 해외 나가는 교무님들은 그 한국어 학당 그 의무적으로 해서 한국어 가르치는 자격증을 따가나면은 아마 써먹을 일이 많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나중에 결론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왜 이 미주 선학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활용을 못 합니까? 돈은 엄청 들여놔 놓고 그래서 교단에서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면은 와서 좀 이 세계적인 판도에서 좀 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외국 해외에 가는 교무님들 언어는 다르지만 그 선학대에서 영어로 이 교법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가면은 훨씬 좋을 텐데 영어권도 많고 왜 그렇게 활용을 못 하십니까? 이제 그런 말을 옛날에 교정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간 이래는 가서 몇 년간은 정부에 와서도 열렬히 건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이제 교정원 원의회 때 이제 불러가고 이야기도 시키고 해서 이제 그 부서마다 필요한 일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2015년 이후에 제가 많이 아파버리고 난 이후부터 거의 이제 그런 걸 제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우리 어른님들께 이렇게 건재한 모습 보이고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또 하고 또 법당과 함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제 미리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제가 왔으니까 뭐 좀 그 어려운 일 또 비판적인 그런 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신 우리가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저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지원해준 저희 작은 아버님이 열반하셔갖고 이제 지금 분당교단에서 제를 모시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동생들도 몇십 년을 만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들으니까 참 애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니까 제가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주면 그게 되게 그런데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입장이 또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모라는 타이틀, 자식이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이 엄청난 업력이더라고. 그게 업이더라고. 그게 업. 부모 자식 간이 아니면 그렇게 가까운 그런 그 원증이 맺어질 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업이구나. 우리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 어떤 부서장을 맡는 어떤 교단에서 직책을 맡는 모든 직책이 그 직책이 또 하나의 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도 노력하지만은 조금 거기서 이제 좀 아닌 소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이견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게 드는데 그래서 그 업력이라는 것이 그런 그 타이틀, 내가 아버지다, 엄마다,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뭐뭇이다. 그 교무님들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조금 인연이 되지면은 또 그게 또 봐지고, 또 이제 그런 좀 뭐 공정하게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친소 관계가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온 것은 한 교역자로 그리고 어찌다 보면은 제가 공부를 목적으로 하고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는 도통하기 위해서. 인생이 너무 무상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어릴 때 친구 어머니가 죽었는데 너무나 슬퍼하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너무 샤킹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그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생사대사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아마 옛날에 출가 감상단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고 왜냐면 졸업을 하고 나가려니까
저는 도통한다고 맨날 그 선을 좋아하고 그냥 성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른들만 찾아다니고 대산종 보면 이제 방학 때만 거 가서 그냥 거기 지내고 집에는 가 있으면 푹 퍼져 있으니까 그냥 어선 인사하면 하루 이틀 드리고 도망 나와서 신당에 가서 그냥 그 법문 듣고 그 사색하고 그렇게 그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대학원을 간다니까 우리 동기 언니들이 잘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도 왜 뭐 역사를 공부하고 뭘 도통해 하고 싶은 사람한테 뭔 국어를 가르치고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대학원을 간다니까 도대체 납득하지 못할 사람이 너로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도 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도망간 것이 이제 또 그때 이유가 됐어요. 어머니가 제가 아파가 다쳐버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고 그래가지고 어중간한 때에 있다가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그 길이 저를 이렇게 평생 할 줄 몰랐어요. 평생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때는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한 일에 잠을 마음대로 푹 퍼지게 잠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쪽잠.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쪽잠.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그는 박사학위 받으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박사학위 받으면 뺑아리가 삐약하고 놓은 거다. 말하자면 이제 열심히 공부 더 해가지고 뭐 더 열심히 주스 먹고 자기가 장따구로 크는 거는 또 네 노력에 달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박사학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네가 이제 그 학문하라고 라이센스 따놨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봐. 그 쪼가라버리는 뭐 안 써먹고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걸 열심히 또 먹고 활동을 하고 더 공부를 하고 잘 성장하고 또 그 어떤 확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하는 건 그건 죽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은 이게 사회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죽어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때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쳐서 같이 학문한 사람 보고 참 바보 같은 인간이 학문한다고 달라드는 거야. 노는 것도 잊어버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걸 다 뒷전으로하고 오로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내가 생각하면 멍청한 사람들이 학문한다고 달라드는 게 되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남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드리려 한 거는 그래서 어떤 직책에 계시든지 이것을 저것도 그냥 또 우리들 그걸 하는구나 비난을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가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저도 한 임기도 못 남았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이제 그런 자리 그리고 또 우리가 교법의 가장 참 중요한 내용 왜 제가 막 그렇게 해서하면서도 왜 안 나가고 여기 있으면서 그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느냐 그 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여기 뭐 아까 여기 보니까 원불교학의 심폐소생술인데 제가 쓴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기획연구실 아니 뭐 정책연구소 거기서 아마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학의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쭉 짚는 거기서 이제 지금 고인된 김도공 교무가 그때 그거 발표하면서 원불교학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통탄하면서 한 말이 원불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절실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교학대학에 있는 분들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희들은 다 누리놓고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영산에서 또 오래 살면서 경험을 했었고 지금 미술산학대학 가수를 하고 이게 교육 현장 그리고 가장 열악한 어찌 보면은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만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영산에도 처음 부임할 때 제가 기꺼이 간 게 아니었어요. 나는 박사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더 공부하려고 있는데 그냥 강제로 발령나서 그렇게 갔는데 또 제가 또 가서 보니까 그거 성지고등학교 학생들 또 대학을 보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가 또 4년째가라는 게 그걸 또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저도 좀 적극적인 성격인지 그냥 죽으라고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영산에서의 그 경험이 뭐냐면은 교학대학은 막 그냥 가려고 서로 가려고 난린데 우리는 이제 그 학교 교육기관에는 아무나 뽑아올 수 없잖아요. 그 교수 뽑아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와야 될 사람은 안 와요. 또 거기 저처럼 붙들려 버리면 못 빠져나온 줄 아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는데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그 죽을 뻔을 봤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버려놔 놓고 이게 뭐 위궤양, 위염 이걸 달고 살았기 때문에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행사 벌려놓고 모든 총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잠시 사무실, 학교에서 사무실 문 걸어 잠궈놓고 책상 위에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쉬었다가 일어나가고 또 멀쩡하게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지금 제가 가장 큰다고 생각해요. 오늘 법문 봉독을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정산 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불교, 학자불교, 실행불교를 다 갖춰야 원만한 교구가 된다. 실행불교는 신앙불교는 어떠냐? 참 교도님들 중에서 참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교모님들도 그렇고 정말 오롯이 일생을 그냥 원불교가 제일로 내 삶의 축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그 든든한 밑바탕을 이루어진 분이면, 또 실행불교 정말 교모님들도 지방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혈심혈성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죠. 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여타는 한연 선생님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가장 가까이서 저희 부교무님이셨고 가까이서 지켜본 교무님이잖아요. 그거 제가 여기 영산에 있으면서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고 서울 가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할 때 잠시 들려가 이리 오면 처음 경장에 왔을 때 교도들이 한 4-5명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2년 이렇게 2, 3년 사이에 교당이 그득해지더라고. 뭐 교무님이 설법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아이들, 유치원생들을 잘 봐가지고 유치원 부모님들 전부 다 교도가 되게 만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있어요? 혈심혈성으로 그냥 희생해서 어린이 캠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자게 하고 당신은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그 우는 놈, 똥 싸는 놈 다 이렇게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들도 감동하고 교도님들도 감동하고 그 진정성 때문에 그렇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참 저력이구나. 항상 그런 그 느낌이다. 그래서 어저께 했으면 어저께 그 유치원생이 결혼을 한다고 그때 당시 그 어릴 때 그 원감님을 결혼식에 초청해갖고 어저께 그 다녀오시는 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냥 요새 문제도 많은데 우리 그 유치원 때 그 선생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 결혼식에 초청을 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참 우리 여타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으셔. 그런 식으로 교화를 하셨을 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그 실천에서 실행에서 어떤 교법의 글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학자불교. 그래서 우리가 학자불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많이 소홀해졌어요. 많이 소홀해졌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알죠, 저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 학자불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이 없으면은 신앙불교, 실행불교가 빛을 못 발휘해요. 그리고 더 빛나게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더 어떤 그 정책을 열어가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학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이 만나면은 뭐 논문을 써도 교문들이 읽지를 안 해요. 뭐 그래서 내가 교수들이 학자들이 자각해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할 거예요? 학자들이 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걸 보고 싶게 만들고 그리 하는 거는 우리 노력 여하에 달린 거라고. 제가 영산에 있을 때는
청소년 프로그램, 여성 관련 프로그램, 또 뭐 세미나 이런 거 하면은 교무님들 엄청나게 오시고 지역 사람들 엄청나게 오시고 청소년 할 때는 정교자들이 다 왔거든요. 숫자가 넘쳐서 제가 숫자 제한해라 그러니까 정교제에서 뭐라 하냐면은 아니요, 우리는 텐트 치고 갈 겁니다. 그랬어요. 몇 박 며칠 4박 5일 이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거기서 활동한 거 나중에 10년 후에 학교 신설학교 되고 평가받을 때 우리가 전국에서 1등, 신설학교 1등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는데. 근데 애로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죽을 뻔 봤어요. 죽을 꼴 많이 넘겼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자는 거는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남자들, 학자들 보고, 아이고, 당신들은 그 부인들이 있어가지고 음식이라도 챙겨주니까 좋겠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 식의 어려운, 열악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거기 때 우리가 영산에서도 좀 야심차게 좀 사회인 이렇게도 이제 좀 했는데 그런 거요. 월급 다 적죠. 뭐 그러니까 왜 좀 일을 좀 못하냐 그렇게 한 거예요. 교무님 어떻게 저희들이 교무님처럼 삽니까? 그렇죠. 저는 버려먹을 찾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죽을 똥 살 똥 해버리지만은 그렇거든요. 제가 영광에서 여성 활동할 때는 어디 전국 강연 다니면 오면은 조금이라도 그거 받으면 와가지고 뭐 그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밥 사 먹여야 되지 이래야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해. 그래서 어떻게 저처럼 살라고 그래요? 한 후배가 와서 그러더라고. 정말 참 그런데 그래도 교무님 하시는 거 보면 장해. 근데 교무님 있는 데서 함께 하고 싶어요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린 그때 못 하겠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다 지난 일이고 그러지만 지금도 현실이고 그러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활동할 때 우리 구명신 교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왜냐면 여성학회든지 종교학회든지 뭐 다른 대학에 가서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강연을. 그때 왜냐면 제가 하는 말이 관심 있고 하니까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저 영남대학에서 그 경공대학 이런 데서 학생회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이 들어와요. 자기네들이 원불교 영산내 그 구석에 총구석에 있는 저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구명 선생님 하신 말씀 그래서 교무님 그 우리 교전에 있는 용어 그대로 쓰면 사회에 안 맞게 들어갑니다. 그건 종교 포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사회적인 언어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런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 페미니즘 그러면 원불교 사람들은 저 경우 맨날 여성학자 하더니 에코 페미니즘 또 페미니즘 이래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말이 원불교 사상의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갖고 그 용어 코드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엄청 어필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사의 문제 이슈하고 너무나 맞을 때 그게 어떤 그 여성주의 철학이라든지 새로운 철학 옛날엔 가부장제 중심이 남자 상하의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고 그런 구조였거든요. 원불교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남녀 평등한 구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상이 사원 사상 속에 또 사요 속에 그런 것 속에 쫙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래.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생명평화에 대한 원불교적 관점에는 생명평화운동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원불교. 그래서 원불교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긴 해요. 제가 하긴 하지만 밖에 나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원불교. 그러니까 그 전파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원불교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연구해야 이런 상 진리 속에 철학적인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윤리학적인 거. 이게 미국의 그 정봉길 선생님, 정유성 교무님이 이 원불교 윤리 체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고 이제 그 지도교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내준
최고다. 우리가 그걸 안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게 보면은 그 사은이라든지 이런 원불교 윤리거든. 그래서 그런 축을 해갖고 우리 원불교에 보면은 일원상 진리를 해갖고 사은 사요가 있고 삼학팔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원상 진리 삼학팔조로 이렇게 쫙 가는 건 불교 흐름입니다, 완전히. 네. 그 모든 불교들 다 막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사은 쪽으로 가면은 그게 원불교의 또 신학문인데 그 신학문은 완전히 과거 종교 혁신이에요. 과거 종교 혁신이에요. 계백사상이 거기 있어요. 과거 종교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있을 때 그 대산정 권사님께서 제가 제가 신도한 많이 갈 때 그 들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려 했더니 잘 안 되네요.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해마다 법문을 신년 법문을 하실 때 그 교리를 갖고 해주시는 게 있거든. 사요 법문을 하실 때 그러셨어요. 사요 법문을 하실 때 사은 그리고 과거의 모든 성자들이 많이 가져왔지만 그 중에 특히 그 훌륭한 분이 뭐냐 부처님. 부처님이 왜 훌륭한지 아냐?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발견해 주셨다. 두 번째, 대종사님. 대종사님 뭐냐? 우리한테 은을 발견해 주셨다. 그 은의 핵 사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둘은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말씀 맞으세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사회 문화 속에 어떻게 그걸 되게 해야 되냐. 그럼 학자들이 엄청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걸 발표를 하고 또 교무들이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 공감하면서 그런 것 속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가장 사회가 주목하고 여기 보면은 정산종사님 때 박종수가 와서 일원상 진리를 보고 감탄했다.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그러지. 윤리과학자 오면은 사은을 보고 그럴 것이고 사회학자 보면은 사요를 보고 그럴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이 오면 사막을 보고 그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걸 하셨듯이. 근데 가만히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들은 거기 원불교가 앞으로 큰 해상이다. 중성이 공해. 모든 과거 성인들이 다 원불교 와서 여기서 큰 그걸 가지고 이제 원불교 그렇게 만창할 거다. 제가 다른 유럽도 가보고 이렇게 사회운동 하면서 다닌 거죠. 그쪽에 초빙하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정말로 원불교적 이념하고 맞닿는 그런 그 활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이거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농촌에서 제가 여성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독일에서 초빙을 했겠어요. 그 비슷한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니까 저는 원불교 사상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원불교 이념 본 게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은이 굉장히 우리 심장이고 이렇게 그걸 한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면 여기서 감사자람 해가 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참 잘했어요. 뭐 함께요. 이러더라고. 근데 좀 유치원 애들한테는 괜찮지만은 그 속에 원불교의 그 사은 사상의 그 중요하고 그 무게 있고 그 중요한 이것이 어필될까? 아까도 저기 앞에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에서는 범사에 감사해요. 저는 원불교를 공부하면서 범사에 감사의 의미를 알았어요. 범사에 감사가 모두의 땡큐 감사가 아니라 그 땡큐라는 말 잘하면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잘하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숨 쉬고 밥 먹고 잠 자고 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이런 그것들이 그 소중함. 이걸 모르고 맨날 우리는 욕망에 들어가고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그거에 대한 감사. 그런 거고 또 어떤 보온의 대요를 보온의 대요에서 보온 조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보온 조목들을 보면은 나중에 그래요. 전부 다 땡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는 것만이 그것도 기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을 주는데 감사 이런 게 있죠. 보면은 혹 배은 자의 장난으로 인류가 도탄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세 성인들이 혹은 무력으로 혹은 무엇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은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나와 있거든요. 그 사막에서도 보면은 사막 수행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은 불교 정자는 있지만 현재는 빠져있는데 그게 뭐 무시선의 강령이거든. 선하갖고 아무것도 없고 없는 자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시선의 강령에서 육군이 무사하면 일심을 양성하고 육군이 유사하면 정의를 양성하라 이랬거든요. 사은에서도 보면 사은의 보은의 대여가 엄청나고 사은의 조목들이 많지만 그걸 대여적으로 해갖고 보은의 대여잖아요. 응용무념의 대여, 무자력적 보호, 자리이타, 정의는 싫어하고 버리는 거. 이 사은의 보호의 대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천지연에서도 응용무념의 도 해놓고 마지막에 그 배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도를 할 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은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제벌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응용무념의 도는 불교 진리 모든 그 수행을 관통하는 무념의 도예요. 그걸 갖다가 탁 천지보원에 내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사은의 윤리 그 보원의 도, 우리가 왜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보원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냥 땡땡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보답하는 그 도리가 있어요. 이 도리가 너무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상은 이 윤리로 평정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교화를 해나고 어떻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달린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런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그 진리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회 현상을 이렇게 내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이 철학적으로 그 구제 그 철학적인 과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확장성과 이렇게 쭉 과거 고문서가 아닙니다. 그 고문서들은 중성이 다 공회한다고 했으니까 고문서들은 원불교의 그런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언어로 탈바꿈해가지고 새롭게 빛나게 되는 그 모든 성자들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려되는 거가 이 학자에 대한 무관심, 학문에 대한 교단적으로 저것들은 그냥 맨날 오죽했으면 생각 들어요. 진시황이 오죽했으면 학자들 말한 거 귀찮거든. 자기가 권력 잡고 보니 분석행위를 해버렸어. 책은 전부 다 불태워버려. 학자들 다 구덩이 한 구덩이 죽여버렸을까요? 그리고 어째서요? 자기도 병들어 죽고 나중에는 권력 투쟁이 난장판이 돼갖고 나라가 망해붙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산에 있을 때든지 우리 학교 일기고서 보면은 막 대대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요약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가 학자를 양성하는 길은 없을까? 학자를 하려는 길은 없을까? 지금도 보면은 퇴임해가지고 왜 놀고 있어요? 원광대학 퇴임해가지고 그분들 영산대학이나 대학원 가서 왜 강의 안 시켜요? 제가 석사님 모셔다 강의할 때 우리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그래도 차비만 드릴게요. 차비만 해갖고 드리면서 강의 다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런 활용도 해야 되고 지금 학교 교육기관만 가지고 교육권의 교수들이 학자 전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원불교 발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학생 수에 따라서 교수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분야별로 그런 그 학문을 장려하고 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총력을 하지 않으면 원불교가 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이제 말년이니까 이게 어른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합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묵상신고 모시겠습니다. 설법에서 얻은 소득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짐의 묵상신고 올립니다.
다음 한 주도 법신불 사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중앙정부 일요일 마치겠습니다.